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상경했을 때의 이야기를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이 죽은 그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다. 그러므로 떠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바울이 어떤 그의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어떤 신앙의 확실한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신분과 그의 생활과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인 것, 또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어떤 자기 변호와 변증을 만나는 이들에게 자주 했단 말이에요. 각자 상황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2절의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예상대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22절에 세상에서 저런 자들은 없애버려야 돼. 살려둘 자가 아니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또한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티끌에 막 먼지를 날리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분사로서 계속해서 상당 시간 동안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없어야 돼, 살려둘 자가 아니야 라고 소동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바울은 확실한 자기의 간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증인이에요. 찬송가 359장 2절에 보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러분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아주 머나먼 왕년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바울,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장로님이기 전에 권사님이기 전에 30년 40년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종종 보면 이제 사람들을 길가에서 만나잖아요. 두 명씩 짝지어서 뭐 담대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심지어 교회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도 두들깁니다. 목사님 시간 좀 되세요? 신천지거든요. 얼마나 담대하면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가 우스웠으면 교회까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둘이서 와가지고 붙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 안에는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증거, 그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상관 안 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하여서 옷을 집어던지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영문이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명령을 내리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도 이 영내에서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당했던 그러한 같은 공간에 바울이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장소도 있겠지만 말이죠. 채찍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채찍이 가장 잔인한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패이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자비한 채찍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채찍에 잘못 맞으면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 70대, 80대 여러분 힘이 없는 또 그런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그 채찍을 맞은다면 아마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에요. 백부장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명령을 내려요. 고문해서 저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알아내라.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도 아니하고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절한 재판을 받지 않고 채찍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비겁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가 이제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비겁한 바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시민,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2번 언급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에서 했고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또 나중에 결국에 감옥에 나올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고 나를 정중하게 내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비겁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이 이제는 채찍질 앞에서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빌립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좀 차원이 달라요. 빌립보 감옥에 가뒀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곳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감옥을 지켰던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를 이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로마법에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이나 매질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채찍질한 사람이나 명령을 내린 사람이 오히려 동일한 채찍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로마의 아주 무서운 법이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와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깜짝 놀란 것이에요. 너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바울 너가? 잡혀있는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천부장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바울은 감옥에 잡혀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질문을 하죠. 너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그냥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분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면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시민 등록을 기재한 나무판으로 된 증서를 몸에 소지하고 다녔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천부장은 놀란 것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부장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의 로마법을 조금 이해하셔야지만이 천부장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하고 잘못 판단해서 고문하려고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천부장이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바울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은 차원이 달라요. 누가 더 높느냐? 신분으로 따지면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혈통을 따라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훨씬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천부장이지만 그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열등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의 로마의 시민을 학대하고 있는 것은 로마법의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천부장을 고발하게 되면 그 천부장은 엄중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으면 채찍질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로마의 법의 보호 아래 지금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사회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 저는 그래서 이 시민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했듯이 저는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인 것이에요. 천부장은 돈을 가지고 샀어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힘으로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시민을, 하늘나라의 시민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자국민의 특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직원의 특혜를 또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원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강원도민으로서의 이 지역에서 특혜를 또 가지고 살아가죠. 군인들은 군인의 어떤 특혜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각자가 누리면서 각자의 신분에 맞는, 위치에 맞는, 지역에 따른 어떤 특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혜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뭐 특별한 특혜를 받아야 뭐 기뻐하죠. 강원도에 살면서 좋은 건 뭡니까? 어디 가더라도 어디 들어갔다 보면 입장권에 강원도민은 뭐 몇십 % 할인.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누리지 못,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에 오니까 강원도 어디 가게 되면 강원도민은 입장료 무료, 뭐 50% 할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을 살아 숨쉴 수 있음에 하늘나라의 특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특혜 받았습니다. 특혜를 제 나름대로 해석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안 좋아하는 저도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특혜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은 이 시민권을 자기를 위해 지금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늘 언제나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의 자기의 시민권을 이야기했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살펴봤던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부득불 자기 자신이 채찍질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게 유익하였던 것, 그의 신분, 그의 배움, 그의 위치, 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바울에게 유익하였던 무엇이든지, 로마의 시민권도 바울에게는 다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는 그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은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 위하여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를 위해 기꺼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주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드려야 될 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건,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의 사랑을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모든 특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진 전부를 다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